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떠나 있고 그 결과로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일평생 마귀에게 쓰임을 받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한계는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생각, 하나님 떠난 나의 마음, 이게 한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뭐냐? 그리스도만이 우리 한계를 치유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서론이며 사실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왜냐? 밀려오는 생각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 터져서 많은 계속 문제가 오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차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 망가지면 차가 멈추지 못해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를 못 넘어서는 게 아니라 절대 못 넘습니다. 이제 그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줍니까? 이거 외에는 줄 게 없어요. 나의 한계를 그냥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나의 한계를 물려주면서도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적으로 좀 잘 되면 안심이 오는 겁니다. 왜냐? 이젠 되겠다 싶은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속이냐? 육신적인 것을 계속 갖다 줍니다. 육신적인 것을 계속 갖다 주면서 뭡니까? 영적인 것을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한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언약 붙잡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 호랑이를 사냥하러 나갔는데 호랑이가 보여야 사냥을 하지. 내 눈에 호랑이가 안 보이는데 뭐. 여러분 뱀이 많은 산에 가서 뱀 조심해라. 내 눈에 뱀이 안 보이는데. 그렇죠? 뱀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옆에 지나가다 물린다니까요, 뱀에.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정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 데에서 뭡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니까요.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하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모든 생각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여기 쉽게 말하자면 right or wrong, 맞냐 틀리냐, 이 한계를 못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이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어떻게 해석해줍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하지 못하고 모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만 실컷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납니다.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가 왔을 때 뭡니까? 이게 오직 예수의 그 이정표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재앙을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냐, 이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예수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넘어서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뭡니까? 오직 예수가 보여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야, 넘어서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 이게 부족한데 야, 그거 뛰어넘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하는 겁니다. 이건 꼭 해야지 그런데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한계.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죠. 맞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불신앙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비판하면 살아야 돼요. 남편은 왜 이러냐, 아내는 왜 이러냐, 애들은 왜 이러냐, 부모는 왜 이러냐, 쟤네들은 왜 저러냐, 교회 와서요 목사가 왜 저러냐, 장로가 왜 저러냐, 집사가 왜 저러냐, 권사가 왜 저러냐, 애들은 왜 저러냐.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다면, 그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겠다. 적어도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새벽기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새벽기도 메시지를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편 18편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한데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굉장한 얘기를 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이 지나서 드디어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어떤 일이 벌었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 핍박과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쓴 신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길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붙잡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될 때 참 이해 안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다가 막 기도하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 붙잡고 있는데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오직 예수 못 붙잡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이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입으로는 예수지만 실제 내 안에는 뭡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보면요, 참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내가 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 여정 속에 뭡니까?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지금 다른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선택이 뭐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때
때만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얘기합니다. 절대 공부와 그리스도하고 맞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하시는 여러분들 뭡니까? 절대 내가 하는 일과 그리스도를 맞바꾸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교회 맞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교회와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일 다 맞바꾸면서 오직 예수, 자기는 오직 예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와, 정말 마귀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못 붙잡으면 우리는 마귀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서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가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얘기를 했죠. 우리 저번 주 내내 그 얘기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한계가 무엇이냐? 질병인 거예요. 질병이 왔는데 이게 치유가 안 돼. 38년 동안 아픈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우리가 감기를 38년 알았다. 막 초죽음 된 거지. 감기 일주일만 아파도 막 죽으려고 그러죠. 막. 설사 3일만 하면 사람이 탈진하는 탈진. 이야, 38년 동안 아픈 거예요. 질병이 이 사람에게는 한계인 거 있죠. 이 한계를 받은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찾아오셔서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너 낫기를 원하냐?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래서 자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뭐 천사가 와서 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들어가야 되는데 난 아프고 딴 사람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의 한계는 뭐냐? 나 여기 들어가야만 사는데 이 육신적인 거죠. 이렇게 나의 질병이 한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질병이 있으면 그걸 초월해서 오직 예수 하세요. 사람들이 내가 왜 오직 예수 하는데 병이 안 낫냐? 그럼 처음부터 오직 예수가 아니었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살리실 능력이 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숭배는 못해. 죽는 것이지.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잘못된 것, 잘못 뿌리낸 사단의 망대, 이걸 다 뒤바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시는 분들은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도대체 이게 안 되냔 말이에요. 그 질문을 저번 한 주간 내내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도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게 안 되냐는 거지.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자녀는, 일은, 공부는, 인간관계는 하나님 이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끝난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발견한 거예요. 맨날 엉뚱한 거 다른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니까 왜 안 되지? 여러분 오래된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38년 동안 치유를 받지 못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왜 내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정말 간단한 거 아닐까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으면 여러분 또 종교 속으로 또 다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드리면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근데 내 문제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종교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되어지고 그게 인본주의가 돼서 내 인생을 뭡니까? 마귀가 끌고 다니도록 맡겨주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말씀은 열심히 듣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오직 예수를 외칩니다. 근데 문제만 해결이 안 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해결 못 받았다면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점점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아시고 저렇게 흥분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대신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간다면 다 치유받는다고 말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겁니다. 방주. 근데 그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만, 말씀 안에만 생명과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닌 다른 데 들어가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근데 치유를 받았어. 근데 문제 해결을 받았어. 유대인들이 다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인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의 한계가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럼 이 38년 된 병자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뭡니까? 그 병자 마음속에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럼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 있는 자들, 안 되는 자들. 우리는 쉽게 얘기해. 아우 저 안 돼. 아우 저 사람은 쟤는 아이고 왜 저럴까? 그리스도가 안 찾아가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기에 저 왜 저러지? 여러분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삼키면서 기도하면서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왜? 이왕 온 김에 그냥 다 한 번씩 그냥 너도 싹 다 놔버려.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오셨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하루가 걸릴 수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바로 죽기 직전에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한계였어요. 근데 뭡니까? 유대인들의 한계는 뭡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아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자기 자리를 들고 가. 자기 자리는 건 침대. 저 같으면 침대 돌리면서 갔을 거예요. 막 돌리면서 이렇게. 야, 저때 던지고 또 막. 아니 그냥 어디다 버렸던가 이렇게 막. 근데 뭐 안 버린 거 보면 끌고 갔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보더니 저 뭐야 저? 왜 물건을 움직이고 댕기지? 안식일 날 물건을 들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딱 보니까 저거 봐라. 너 뭐 하고 있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거 듣는 순간에 이 38년 된 병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올바른 유대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 맞아 죽었다니까 지금. 이거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인데
왜 지금 물건을 옮기고 그래, 너? 왜 그걸 들고 가? 그냥 걸어가야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거?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38년의 충격, 근데 감사하지?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누가 그랬는데요? 제가 원래 병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날 치유하고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누군데? 감사하게 몰라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어.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눈에는 뭡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죠? 이거 진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하자면 치유받은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가 단어를 치유라 써서 그렇지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안식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매일 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거긴 관심이 없어. 무슨 관심이냐? 행위적인 안식일만 관심이 있어. 너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 이거 왜 했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행위적인 그리고 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참 안식일의 의미는 이거 놓쳐버린 겁니다.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회복입니다. 치유. 이 병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싹 다 치유받고 너무나 안식을 받았어. 안식을 받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너 뭐하지? 안식이 또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 얼마나 그때부터 가슴이 더 쿵쾅거렸을까?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 상황들인 겁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이 사람 알지 못해. 근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낫게 하셨어. 왜냐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안식일 날 이거 자리 움직이고 뭐 움직였다가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가 물어봤는데 그거 예수님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새겨라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고 마음속에 언제나 유념하고 반드시 꼭 기억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별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안식일은 하나님 거니까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안식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마. 왜? 이거 하면서 생각을 뺏기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안식, 주를 바라보고 예배 그 얘기인 겁니다. 사실 주일날 예배의 이 의미가 너무 많이 사라졌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주일날은 주님께 찬양하며 온전히 주를 위한 날이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네. 왜냐 일주일 내내 일하고 힘들고 주일날은 쉬는 날이야. 근데 그 쉬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알려준 안식과 쉼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또 개인의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또 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이라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이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분명히 한 것 같은데도 보면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일날 보면 편안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월요일은 아니냐? 월요일도 마찬가지지. 근데 월요일은 일을 가야 되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게 참 좋은 말 같지만 그게 어마무시한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뭡니까?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해서입니다. 이걸 모르니 가족을 위해서 목을 메고 생을 메고 막 생을 걸고 하다가 뭡니까? 가족한테 배반당하고 가족한테 낙심당하고. 저는 부모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가 자식한테 창피하지, 창피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막 했는데 말이야 너는 이럽니다. 그게 뭐냐?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네 가족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라 그랬습니까? 근데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요거 지키려고 사람이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1순위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 내가 수고해야 되고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날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날입니다. 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오직 예수에만 되는구나.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한계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오직 예수 해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나중에는 어느 생각까지 오냐면 이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알겠지.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세상 거 하면서 안식을 먹고 행복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보면 전부 불쌍하다. 저는요, 세상 것 마음대로 해보지 못했지만 세상 것 하면서 이 세상 것에는 참된 행복이 없구나. 저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남들은 이거 하면 좋다 막 하는데 저는 좀 해보니까요, 잠깐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것은 뭐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해도 허전하지가 않아요. 더 하고 싶어.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때는요, 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겹다. 이리 생각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정말 짜증난다. 하고 싶지 않다. 이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언약 가운데서 기도가 발견되니까 이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기준이 돼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든 걸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주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꾸자고 말입니다, 그걸. 유대인들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10절에 얘기합니다.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니? 관심이 없어.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런 물어봐야 되는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물어봤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얘기했겠지. 내가 38년 동안 병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날 와서 이렇게 치유해줬다. 그건 내가 낫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여러분 굉장히 육신적이 되어지고 세상적이 됩니다. 물질적이 되어지고 나밖에 안 남습니다. 모든 게 다 나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행복하면 다고 남은 상관없어. 이렇게. 그냥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한계를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여러분 그런 기준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맞습니다. 하나님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운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까 하지 말까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 속으로 38년 동안 질병 그거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38년 된 병자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어있을까? 이건 치유 못 받는다 이거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으면서 그럴 겁니다. 이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도 나는 못 살겠구나. 말을 이미 자기는 도저히 안 된다는 포기 상태예요. 저번 주 말씀한 소망이 끊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어주신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겨야 되는 거예요. 뭐 의사한테 물어봤더니만 죽는데 사는데 뭐가 의사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죽었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살리실 수 있는데 왜 그 말을 100% 다 믿습니까?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안 해. 이렇게 막. 의사가 하라는 거지 막 생명을 걸고 해.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데 오직 예수 하라는데 예배 성공하라는데 기도하라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흘려듣습니다. 왜냐?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은혜가 임하면요 진짜 당장 내가 해야 될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안식일을 잘못 이해했죠. 잘못된 말씀 이해의 결과가 뭡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니 안식일날 이런 일 하면 어떡해? 왜 이 아픈 사람 보고 일어나 상가지로 가라고 얘기해? 왜 자리를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 왜 일하라고 얘기하냐고? 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예수를 핍박하게 된 겁니다. 뭘 몰랐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준 겁니다. 참 예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성격이 조금 그죠. 그렇게 유대인들을 살리고 싶으면 뭐 안식일하면 안식일날 좀 안 하면 되는데 말이야. 굳이 안식일날 고쳐버려. 안식일날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 연못에. 그죠. 안식 후 첫날. 그날 가도 되잖아. 안식 전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꼭 안식일날 가가지고 말이야. 그 38년 된 질병 가진 자를 취해버리신. 그래 유대인들이 보니까 미칠 거지. 미치지 지금. 뭐냐고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어요. Even on Sabbath.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모든 것의 주인이고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죠.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을 자꾸 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지. 내 생각대로 안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꾸 질문하는 게 왜 이러냐고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빨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내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내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상황, 내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다 우리 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럼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왜냐면 내 걸 자기 걸 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거를 붙잡고 있는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한계 속에 자기 걸 붙잡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한계가 있어도 우리 가슴 속에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조금씩 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그 축복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조금씩 내 안에 쌓여야 됩니다. 그러면 갈등과 문제가 올 때 전에는 막 내 생각대로 막 했다가 이제는 뭡니까? 잠깐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과거에 못 벗어나고 있는데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뭡니까? 품을 수 있게 되죠. 용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현재를 살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낙심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안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우린 자꾸만 그리스도,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모든 걸 다 뒤바꾸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육신적으로 이해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유대인들의 사회, 나라 시스템을 보니까 전부 다 육신화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뭡니까? 전부 육신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요, 안식일을 가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죠? 손 마른 자를 피게 하신 겁니다. 왜냐? 안식일날. 그래서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붙잡는 순간, 우리가 이걸 붙잡는다면요, 이걸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안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그 단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7 망대를 세우는 그 길 속에 있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 성경에서는 아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거를 내 가슴 속에 조금씩 심겨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꺾는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조금씩 무너지는가를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자녀들 사실 못 살립니다. 우리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후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갱신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38년 된 병자의 한계였고요. 유대인들의 한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계를 못 넘어섰어요.
왜냐? 마음속에 올바른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야. 오히려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야. 16절에 보니까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하니까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를 죽이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신가? 교회 와서 매주일마다 교회 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나는 듣고 싶은데 종교입니다. 자기 입으로 종교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솔솔 들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안 들립니다. 예수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라, 안 들립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위튼 대학원 다닐 때 사람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오늘 뭐 은혜 받았냐? 은혜 받았다. 뭐 받았냐? 목사님들이 설교한 그 가운데 아주 재미난 얘기한 거. 사람들이 그거밖에 기억 못 해.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그 재미난 얘기의 초점이 뭐였어? 몰라. 머릿속에 남은 건 그저 웃음밖에 없어. 그래서 다행이다. 교회 가서 웃고 와서 그러지. 교회 가서 짜증 안 내고 온 게 참 다행이지만 머리에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붙잡고 나야 돼. 그래서 제가 종종 안 그러니까 없으면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 안 나가면 샤워실도 있어요. 저기 라면도 있고 밥도 해먹으면 되니까 내가 진짜 못 깨달으면 집에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일주일 동안 집에 가지 마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먹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으신다. 어떤 거는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은혜에 간절하지 않으면요 안 보입니다. 은혜에 간절하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내 삶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근데 사람들이 간절하진 않아. 일이 좀 잘 될 것 같으면 이러고 그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평생 하나님 이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냐? 그걸 다른 말로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죽을 때까지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전능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뭐냐? 나의 한계를 무너뜨리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집니까? 내 생각이 틀린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데 내 거대로 평생 살았는데 마귀가 가만 냅두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만 안 냅둡니다. 마귀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스게 일곱 아들이 가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럽니다. 야 이씨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야? 이러고 온 겁니다.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인지 오직이 아닌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늘 핑계를 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안 붙잡고 있는지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귀는요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오직만 한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어른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도 종종 들어보면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정말 다 준비됐는데 예수만 안 믿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저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만 믿어. 차라리 이게 헐난 거야. 이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뭔 소리 하시나.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언약 없는 나의 생각, 언약 없는 나의 마음, 언약 없는 나의 인생,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짐 싸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떠나. 저 같았으면 예이씨, 아유 저 새끼 잠깐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찾아가셔. 바로 끌고 오십니다. 왜요? 언약. 아브라함 속에 심겨진 그 가나안의 언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역사하시겠습니까? 목사로 해서, 장로로 해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다 내버리라 그 말인 거예요. 못 내버리겠으면 오직은 꼭 붙잡고 계세요. 세상 오만때만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언약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언약이라면. 그게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매일 파티했대. 여러분 매일 파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돈도 많아야 돼 이거. 매일 놀고 먹고 하고 있는데 그저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 언약이 없어. 거지 나사로는 이건 뭐 진짜 거지라. 아무것도 없어. 생 거지라. 이 부자가 놀고 먹고 하는데 그 부스러기 떨어져 먹으려 했더니 개가 먼저 와서 먹네? 이 개가 얼마나 으르렁 됐겠어요. 이씨, 내 거다 건들지 말아야지. 결국 죽었어. 근데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무슨 얘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거지 나사로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여러분 뭘 심기겠습니까 진짜 이거. 예? 뭘 그렇게 자녀들 공부고 자녀들 미래고만. 왜 언약 심기는데 우리가 마음을 못합니까? 왜냐하면 결국 보십시오. 언약이 심겨지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면 못 넘어선다고 말이에요. 근데 언약이 심겨져 있다면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괜찮아요. 지금 어렵다.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15년 동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냐 어렵냐 무슨 일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진짜 그리스도가 심겨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 아니라면 제가 종종 이게 아니라면 우리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처럼 까맣고 힘든 데가 없어. 성국장로교회 오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맨날 주일날 매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지. 그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집에 갈 일도 많은데. 그렇죠? 맨날 예배 드리고 가는데 맨날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뭐라 그러지 내가. 그런데도 꾸준히 나오는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막 수요일도 오래, 금요일도 오래, 토요일도 오래, 새벽기도 하재.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거 아시죠? 절기 때 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재직들은 절기 때 새벽기도보다 다 나오라. 그죠?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안 들은 겁니다, 지금? 안 들은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거? 안 들렸습니까? 뭐냐, 아니, 1년 내내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절기 때만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철학기도 안 나와도 뭡니까? 부활절 그 성금요일에는 한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도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해 하겠습니까? 그래. 뭘 굳이 그렇게, 여러분, 이 답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없다면, 불교 가지, 불교. 누가 뭐라 그럽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서 헌금하고, 똑딱거리고, 기도하고 오면 그것도 안 돼.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그 흑암을 꺾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맞다면
여러분 뭡니까? 아마 여러분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요 기도할 겁니다. 예수 이름 계속 부르짖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계속 부르짖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오직.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에 대한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뭡니까? 여기서 저기 막 시공간 초월해서 다니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셨죠. 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벽 토에서 쑥 튀어나오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좀 튀어나오셨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막 3000% 확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막 그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죠? 사람들 보고 너 와봐 우리 교회 예수님 튀어나오셨어.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 대단한 거죠.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계가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싹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전능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왔는데 제가 어느 뭐냐면 고등학교 때죠. 그 누가 차 고치는 거 바디샵을 인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누구 밑에서 일할 때는 모든 차를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더래. 혼자 딱 일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차들만 가져오더래 이렇게. 그래서 이래가지고 돈 주고 다른 사람은 불러와가지고 고쳐고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능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싹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교 다른 종교들 어느 정도 쉼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는 절대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한계가 없으니까. 전능하시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도대체?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도 누굴 도대체 찾아갑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남편 아내 바라보지 말고 자녀 바라보지 말고 부모 자녀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 한계를 넘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보시라니까요. 둘러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렇죠?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보입니다.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맨날 듣는데 뭐 맨날 딴짓하는 거 뭡니까?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럽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내 감정에 대한 위로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 절대 계획을 깨달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올바른 복음 이해 그리고 기도. 한마디로 예배.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한계 다 초월해 버립니다. 끝난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배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하시겠다. 자신이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할게. 그거 내가 할게. 이 음성이 안 들리면 여러분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예배 때 은혜를 받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그거 내가 할게. 그건 겁니다. 왜죠? 결론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결론은 주보에 제가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 회복이 뭐겠습니까? 주인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권세, 주인을 알면 그 권세가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 그렇죠?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서 뭡니까? 237 살리자고, 세계복음 하자고, 모든 민족들 다 살리자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 237 살리고, 그들 뭡니까? 치유하라고. 다 병들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부분에 병들어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라고 말해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예수 오실, 재림 오실 그날까지 하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라고 말해요. 후대 치유.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그 얘기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237 살리자고 암만 돌아다녀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굴 살리려고 암만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 질병 가진 자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생명 살기는 거기에 인생을 쏟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지껏 다른 거하고 생각 다 뺏기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올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라는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책임질게 너의 한계, 그래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거 붙잡으라 그 말인 겁니다. 그거 붙잡으니 뭡니까? 렘넌트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절대 계획을 붙잡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산업가, 야 내가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 얘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뭘 하기 위해 돈 벌고 다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다 망합니다. 저 사람은 그래 성공했는데 그래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언약 없이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마귀가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 오직 예수. 그렇죠? 그래서 7 망대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뭡니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야 이게 결국엔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게 CVD야. 세 가지 뜰은 뭡니까?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그 세 가지 뜰은 교회라 그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어디서 체험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게 딱 체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워라. 미국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 뭐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는 거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저 와서만 가는 겁니다. 일하러 가서 펀치라이 시간표 찍듯이 칠흑 찍고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직들이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12월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재직 수련하는데 재직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오셔야 됩니다. 진짜 구둑불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시간 남아서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습관을 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한다. 여러분 이거는 망할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 생각이 다른 교인들에게 전달되면 여러분 그건 큰일인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인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오셨어. 그래서 이분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주인 되기를 원하셔서 자꾸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2, 3주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날 문제로 우리 한계를 절대 넘어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그 언약 속에 있다면, 방주 안에 들어간다면, 참된 피제사의 언약을 이해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계를 넘어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그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지옥 권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그 능력의 증인으로 일평생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